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축복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할 때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야말로 바르게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중요한 요셉의 그런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에 나가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죠.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세상 얘기 많이 하다가 보면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 속으로 자꾸 우리가 그냥 끌려가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도 표시 안 나게 이 하나님과 또 세상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된다면은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할 줄 안다면 요셉이 누렸던 그런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비밀이 있었잖아요. 24시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요셉이 이게 없었다면요, 그 노예살이 가고 감옥살이 가고 그랬죠. 무조건 낙심하고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포자기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전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그 얼굴이 빛이 났고 그 주인이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 정도로 24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는 그런 요셉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요셉이 조용할 때 혼자 있을 때는 뭐 했을까? 그때는 아마 정시기도 했을 거라고 봐요. 시간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건강이 다 회복됐을 거고 그 시간에 또 하나님 주시는 답을 많이 찾게 될 거예요. 요셉도 노예지만은 그러나 쉬는 시간이 전혀 없진 않았겠죠. 이렇게 짬이 나고 잠시 시간이 있을 때 틀림없이 요셉은 뭐 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렸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낮에는 뭐예요? 일해야 되죠. 일하고 또 때로는 뭐예요?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지 사건도 일어날 때 이때 요셉은 뭐 했어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죠? 사건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일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전부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때로는 또 요셉에게 문제도 막 왔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큰 문제들이 왔죠. 그때는 요셉이 뭐 했을까? 집중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답을 많이 찾아내게 돼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간 게 아니구나. 거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이 있었구나. 정치인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요셉은 모든 이 일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그리고 이런 사건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그때그때 다 잘 찾아냈죠. 그러니까 요셉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큰 축복들을 그 어려운 현장에 다 찾아 누릴 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보면은 요셉은 언약을 붙잡은 자다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을 잡았어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 이삭이 얘기하는 거, 그죠? 야곱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제대로 딱 붙드는 거죠.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제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지금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뭐죠? 내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 반드시 언약을 먼저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무슨 언약을 깨달았을까? 분명히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알고 붙잡았을 거예요. 왜냐? 조상적서부터 제일 중요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노아 방주.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뭐죠? 그리스도 언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 바른 집은 다 구원받았다. 유월절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이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집으로 하여금 모든 집이 피를 발라서 다 구원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이미 요셉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되고 어디가 있든지 요셉이 형통케 돼서 언약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은 언약을 붙들었는데 붙들기만 한 게 아니라 누리는 자였죠.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누려지게 돼 있어요. 언제 요셉이 언약을 붙들었느냐 보니까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꿈으로 이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꿈이 요셉에게 주어진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게 세계복음화의 꿈이죠. 어렸을 때 요셉에게 이 꿈이 자기 꿈이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노예로 팔려갔죠.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가게 됐죠. 그런데 노예로 가서 낙심하고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됐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하게 되고 그 주인이 알아보고 그래 주인이 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니까 그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갔지만 사실은 요셉은 거기서 계속 누린 것이죠.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되죠.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 언약 잡고 누리니까 감옥에서도 또 술장관, 떡장관 만나서 그들의 꿈을 풀어주게 되죠.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왕까지 이어지게 되죠. 왕. 그 왕을 만나서 꿈을 풀어주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계속해서 성취되는 그 축복을 요셉이 누리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왔지만 언약을 잡고 있는 요셉에게는 그게 어려움이 되지 않고 전부 응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고통과 이 문제와 사건을 보는 거하고 언약을 놓치고 문제와 사건을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거기서 다 찾아 누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믿으면 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처럼 노예로도 팔려가고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진짜 응답은 뭐죠? 언약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미래까지 다 가진 자가 됐죠. 왜냐?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 미래도 전부 다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오지 않았지만은 요셉이 붙들은 언약 속에는 미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랬지만요.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애굽을 살리고 또 자기 민족까지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벌써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언약으로 다 주신 건데 근데 이걸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요셉이고 이걸 안 붙들은 사람은 이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 응답을 요셉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를 한다는 거는요, 그야말로 미래를 앞당겨서 붙드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미래를 이미 미리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믿음의 모델, 이 어떤 믿음이냐? 언약을 확실히 붙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서 언약 붙들고 누렸다. 그것도 24시 기도함으로 만남도 기도로 연결하고 또 일할 때도 기도로 연결하고 또 문제 사건 속에서도 기도로 연결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형통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 약속을 왜 하셨느냐?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 눈 뜨고도 코베가는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25시.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시간. 오직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축복. 이거를 약속을 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건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가 여러분 계속 되고 모든 걸 전부 기도 속으로 집어넣으면은 드디어 어떤 응답이 와요? 25시 응답이 오게 된다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는 거지. 인간의 시간하고는 상관없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 축복을 누렸다 말이죠. 지금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힘을 넘어서야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장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살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약속한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이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 초대교회는 그걸 날마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로마까지 다 이렇게 복음화 시키고 살리는 역사 일어났죠.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해서 24시 기도가 이렇게 요셉처럼 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가 상상 못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아나는, 또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